파스콘 동일기문화 인사드립니다. 목요강설 현울TV 윤목사입니다. 금주께서 이어서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죠. 당시에 시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와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에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무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과 아드마왕과 스보임왕과 벨라고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르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가에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만들었다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내라고 에슬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4장은 전쟁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죠. 자, 12장의 아브라함과는 굉장히 이제 좀 대조되는 어떤 모습들이 나옵니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의 모습. 그런데 완전히 14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왕의 모습 아닙니까? 장군의 모습. 자기 목숨을 위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가 이제는 자기 조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뛰어드는 용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만, 전쟁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을 좀 하려면 서사보다는 전투 장면 연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드라마 같은 경우에 서사가 중요하지만요. 사실 전쟁 영화로 큰 흥행을 했던 것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있고, 또 우리나라 영화로는 태극기 휘날리며가 있었죠. 사실 이 두 영화는 내용에 있어서는 별게 없습니다. 일단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전형적인 어떤 미국이라는 나라의 애국주의적 색채로 가득한 영화고,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모티브로 해서 이념으로 갈라진 민족의 분단 이야기를 한 형제의 이야기로 그려낸 거죠. 상업 영화로서는 손색이 없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애매모호한 측면도 있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역시 흥행을 한 이유는 뭐냐? 전쟁 씬이 잘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자체보다 인물들의 어떤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데 주력을 했던 어떤 작품성을 강조했던 전쟁 영화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런데 크게 흥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전쟁은 굉장히 상업적인 요소적 측면에서는 별로입니다. 왜냐? 전투 장면 자체는 아주 간략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 설명이 반이요. 그리고 전쟁 이후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 반이니까요. 전쟁 영화로서 흥행이 될 수가 없어요. 역시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주목한다면 뭔가 자극적이고 스펙타클한 것을 원하는 이 시대의 풍토에 흔들리지 않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자체에 더욱더 크나큰 기대와 설렘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랑 싸웠습니까? 아브라함이 싸웠던 대상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네 나라 연합군입니다. 14장에서 이 나라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건 그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동네 족장 수준의 왕들을 상대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문명의 중심권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 패권 국가를 상대로 싸운 거예요.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참전하게 된 이 전쟁 배경이 설명이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네 나라와 가나안 지역의 5나라의 싸움이 있었다. 네 나라 왕의 중심은 엘람왕 구돌라오멜이었고 5나라 중심왕은 소돔왕 베라였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가나안 지역 왕들이 져서 이제 조공을 바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12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조공을 바치던 가나안 지역 왕들이 마침내 13년째 되는 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구돌라오멜이 이 반란을 진압하려고 앞서 언급한 세 나라와 연합해서 가나안 지역으로 쳐들어옵니다. 자, 지도상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진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의 반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있는 나라들을 다 쳐버린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르바, 스스, 엠, 호리, 아말렉, 아모리. 자, 이 민족들은요,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에 있던 이게 강력한 거인족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 의해서 다 박살난 거예요. 자, 이 6나라를 물리치고 시딤 골짜기까지 와서 소돔과 고모라 왕과 싸워서 또 이겨요. 엄청나게 강한 군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돌라오멜이 승리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남아있지 않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이제 소돔 지역에 거주하던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도 다 그 소유와 함께 포로 신세가 된 겁니다. 앞서 아브라함과 분리되어 소돔을 택했던 롯은 그 선택이 이제 파멸의 선택이 되었다. 그것도 그 당시 강력한 패권 국가의 군사들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누가 롯을 구원해 주겠습니까? 롯이 구원받을 가능성은 참으로 희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 아브라함에게 와서 일어났던 일을 다 이야기하죠. 자,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집에서 훈련한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훈련된 자만 318명이었다. 그럼 아브라함의 가솔들은 1000명은 무조건 넘죠. 고대의 족장 수준을 넘어서 거의 나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큰 부족을 이루게 된 거예요. 서두 12장의 아브라함과 14장의 아브라함을 비교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군사를 모아가지고 롯을 구출하기 위한 군사작전을 개시합니다. 아브라함은 소식통에 의해 롯이 단에 있다는 것을 듣고 단까지 올라갑니다. 자, 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성경 지도를 보면 딱 좋은데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단은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죠. 상대방이 강하기 때문에 전면전은 불가하고 밤중에 이제 습격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공격받은 그들이 당황해가지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도망을 쳐요. 호바는 이제 더 북단으로 가기 때문에 가나안 지경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진의 한복판에 가서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연합군을 추격해서 끝내 모든 재물들, 롯과 그에게 속한 재물들까지 다 끌고 귀환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이제 단 2절로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단 상대가 그 당시 패권국가 정규군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그들을 물리쳤고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일단 아브라함은 대담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그러나 이집트에서 사라의 태를 보호하신 우리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 이집트 바로 왕을 무릎 꿇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죠. 따라서 그돌라오멜도 아브라함에게는 별것 없는 거예요. 대단한 상대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나라 왕들이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아브라함이 섬기는 왕은 유일한 왕이요 온 세상을 지배하는 왕 중의 왕이시므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출전했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왕이 총 9, 사실상 아브라함도 하나의 왕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10명의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롯은 자기 피부치잖아요. 물론 앞서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혈연 관계라는 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건 곧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이 승리하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 장수로서 담대하게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영웅적 행태를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전쟁 자체에 크게 지면을 할애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한 왕이시다. 이게 이제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이 전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투요. 아브라함은 그 전투를 일선에서 수행하는 하나님의 장수였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개선장군 되어 돌아오자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죠. 하나는 살렘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소돔왕 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멜기세덱은 참으로 신비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왕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떡과 포도주는 뭘 가리키느냐? 잔치입니다. 잔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그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하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선언한 축복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십니다. 히브리어로 엘륜이라고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이제 멜기세덱이 찬송으로 부르는 거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계시하는 것이 바로 멜기세덱의 찬송인 거죠.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십시오. 자신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11조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강의도 하고 특강도 했습니다만은 자 현대 교회가 11조에 대한 오해가 많죠. 또 11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조를 많은 경우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 10%라는 것에 주목을 해서 11조를 자신이 얻은 소득의 10%를 떼어 하나님께 바치는 세금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11조의 조자는 세금조가 아니라 가지조입니다. 10이라는 숫자는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0의 1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뜻합니다. 그러면 이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전체를 상징합니다. 즉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0이라고 하는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나타내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에 얽매여 11조를 해석하면 소득의 10%를 떼는 소득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중과세가 되는 거죠. 성도들은 또 국가에다가도 내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올무가 되고 온전한 11조라는 개념도 천박한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00을 벌면 10이요 200을 벌면 20이며 1000을 벌면 100이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 10의 1조 그 중에 하나의 가지라는 것이므로 11조는 우리가 가지고 획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증표인 것이지 내 10%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1조 교육을 할 때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뗀다가 아니에요. 10이라고 하는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 했느냐? 10%를 드리지 않았어요. 모든 소득에서 그들은 구별하여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전체 소득의 23.3%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영매이고 10%라고 하는 숫자의 영매인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스운 일인가. 그리고 10%를 정확히 하지도 않은 사람이 대부분인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떤 정확한 개념도 없이 세상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니까, 내게 건강 주시니까, 내게 직장을 주셔서 내가 일하고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등 돌리시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적 물질관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측면들은 분명히 11조가 나오니까 대략 설명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라고 입도 뻥끗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왜냐? 그것은 성도의 신앙 고백이니까. 자원하에 하는 신앙 고백을 목사가 강요하면 사입이죠. 이단의 첩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전쟁에서 획득한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로 11조를 드렸다는 거죠. 11조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물질관을 바르게 정착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소돔왕 베라. 전형적 세속적 물질관을 가진 사람으로 대표되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놈 자식은 빈손이에요. 사실 소돔왕이 뭔가 더 내와야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로 얻은 혜택이 1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소돔왕은 자기 적을 격파하고 소유물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엄청난 큰 빚을 진 겁니다. 감사의 표시를 안 해요. 이놈 자식이. 그냥 아브라함이 획득한 물건에만 관심이 있어요. 대뜸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브라함이 가져온 것은 오롯이 아브라함이 전리품이에요. 그잖아요. 아브라함이 싸워서 얻은 거잖아요. 그 전리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 되찾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는 표시하기는커녕 원래 그것이 내 것인데 네가 찾아왔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주고 물건은 네가 가져라. 선심 쓰는 척하고 자빠져 있다는 겁니다.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죠. 왕이 이 모양이니까 소돔이란 나라에 싸가지도 할 만하죠. 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안 취한다 나. 너나 먹어라. 선언하고 맹세까지 해버려요. 다만 자신과 함께한 부하들, 동맹군들인 아넬, 에스골, 마므레는 자신의 몫을 챙겨야 된다. 이 모습만 보면 아브라함은 진짜 왕입니다. 리더입니다. 손색이 없죠. 진정한 리더. 자질에 보여주는 왕. 가짜 리더들은 지목만 챙기잖아요. 지 몫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이제 찢어서 나눠주고. 리더라는 말은 우리말로 장이잖아요. 장. 회사로 따지면 회장, 사장, 부장, 차장, 과장이고 공직으로 따지면 시장부터 통장 이르기까지 장이란 말은 대표란 뜻이고요. 자신이 맡은 부서를 책임지는 사람이 장 아닙니까? 그런데 장에 자질이 없는 사람들은 리더로서 자신이 맡은 부서와 직원들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개인으로서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일들을 그대로 전체를 이끌어가는 마인드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저도 아내가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그냥 장에 자질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회의 이제 특성인데 정말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이구나 생각 한 번씩 해요. 진짜 야, 이 월급 루팡이라고 하잖아. 진짜 일도 하지 않으면서 따박따박 진짜 월급을 그렇게 받아가는 자들을 보면 시간 되니까 장 달아주고 지역적인 연고가 있으니까 또 이제 승진도 되고 해가지고 얼마나 더러운 판입니까 진짜. 그러잖아요. 그런데 장을 한다는 거죠. 밴댕이 소갈딱지로. 그죠? 장은 그런 사람들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되면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팀장이 팀원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질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 보세요. 철저하게 자기 유익보다 자기 부하들을 챙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도자죠.
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나 하니까 문제죠, 나라가. 그래서 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교회의 종인 목사가 뭐 되는 양들 위에 군림하고 집 앞그릇 챙기고 복지회단 만들고 해외 선교한답시고 자금 빼돌리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지 돈 절대 안 쓰고 절대 교회 피 같은 진짜 연봉 그거 아까운 줄 모르고 끌어다 쓰고 자기 이름으로 후원하고 밖에 나가서 또 자기 이름 날리고 공로패 받아오고 허파에 발음 가득 차가지고 빚내서 큰 예배당 건축하고 하는 일들 하는 거 진짜로 좀 심한 말 할 뻔했어요.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겠느냐는 그런 말이 절로 나오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절대 그런 짓 못해요.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그럽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짓거리를 서슴없이 합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 자기의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어버리니까. 자, 종놈이 까불면 맞아 죽죠. 야, 그것이 만고의 이치예요. 목사는 종이에요. 노예면 노예. 그 종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러므로 양들도 목사가 주님의 노예 노릇 잘할 수 있게 그 노예의 어떤 같은 노예인데 합법적인 리드를 잘 따라야 되는 것도 맞아요. 합법적인 리드요. 불법적인 거 말고. 왜? 목사가 주님의 노예로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도록 그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합법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따르는 건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응? 자고로 저같이 뻘짓 안 하는 목사를 만났다면 목사가 하는 말을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그대로 이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목자장이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세상 봐봐요. 현대 교회들 면면을 보면 뻘짓거리하는 사꾼들의 말을 더 잘 들어요. 진짜. 응? 이게 뭐냐? 리더의 수준이 집단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소돔왕의 의도는 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말을 따라 사람은 넘기고 물건은 자기가 가지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라고 떠벌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과감하게 그 재물을 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말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부자 되게 하였고 또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1조는 자기가 획득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드러냅니다. 소돔왕은 이것을 거부하고 그것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해요. 그리고 자기가 복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압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서만 온다.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의 사건을 통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먼저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용맹하게 전쟁을 수행한 아브라함 통해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아브라함이 전쟁한 대상은 분명 현실적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이었지만 지상교회는 온갖 죄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악한 것과 싸우고 사탄적인 사상과 가치관과 싸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됩니다. 거대하고 막강하죠.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과는 비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교회는 마땅히 의의 전쟁을 통해 연약한 형제들을 구출해내야 됩니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하여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뼈 빠지게 힘들게 땀 흘려 일한 것은 사실이나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뼈 빠지게 힘들게 땀 흘려 일하게 하셨다.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데 나의 몇 푼 안 되는 소유가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전에 복음성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죠, 여러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많이 불렀네요.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막 이거 불러라 저거 불러라 막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11조, 뭐 연보, 뭐 이런 것들, 이 말을 오해하는 것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저는 세상은 그저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 헌금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신자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일도 관심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앙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를 통해서 드러내잖아요. 여기에는 물질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로 대표되지만 우리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자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33장 부르며 목요 강설 마무리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의 날부터사 433장 찬송을 마무리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접해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